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507주년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순종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남의 은혜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은사와 헌신의 마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교회의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개신교의 시작을 알려주시며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기념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증거하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쁜 주일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외지와 대지의 순교지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찬양 주민은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먼 위에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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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위에 주 찬양. 내 죄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나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제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 양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이 시간 내 입술과 행함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순종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죄사함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귀한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리에 앉으실 때 김옥규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매일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빠른 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습니다. 기억나게 하시어 순간순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 정결하게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여러 기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성교 모임, 숨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모이기에 자원하는 열린 마음을 주시사 주의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게 은혜 주시오며 세년대로와 CFC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저희들 교회가 기도와 후원으로 섬기는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그로컬 미션의 데이빗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축복하시어 어려운 가운데도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돕는 손길 허락하시어 어려움 없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델라오 국경 지역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 중에 있사오니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는 이와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하며 감격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어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에 있는 여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린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말씀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기를 간곡히 원하오니 도와주시며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살아계심을 믿고 확정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가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소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선한 뜻이 종교개혁 이 아름다운 감격의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와 또 선물로 주신 믿음과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지인 말씀의 귀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제507주년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1517년 아주 중요한 인류 역사의 기록이 되는 날이 해죠. 1917년 10월 31일에 이 마틴 루터, 당시에 이 그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신약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였는데 이제 마인즈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대주교에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튼버그라고 하는 그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붙이게 되면서 이 종교 개혁이 확 그냥 불이 타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이 됩니다. 이 당시에 중세 교회는 어떻게 그러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문을 계시한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워짐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중세 교회는 이 교황과 교황청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내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방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성례들, 말씀에도 없는 성례들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해야만 되는, 당시의 선행은 뭘까요? 교황청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면죄부도 사고 그 다음에 교황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오직 성경보다는 교황의 칙령, 에딕이라고 불리우는 그 칙령까지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오토라이즈 해주게 되는 면죄부를 반드시 샀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람들이 사게 되고 내 개인의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의 구원을 어떻게 개런티할까요? 교회가 보증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면죄부도 사게 되고 또 내 후손 좀 불안해요. 애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불안합니다. 자녀 것까지 사게 되고 면죄부가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헌금은 교황의 배를 채우게 되는 교황청을 세우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사실은 반박문으로 95개를 이렇게 쓰게 됐는데 소위 말하는 개혁 신앙의 세 가지의 기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은혜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의 방편으로 됩니다.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걸 면죄부를 산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또 교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최종 마지막 권위 최후 그 가장 중요한 이 권위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교황의 칙령이 아닌 또 외경과 그 위경이 아니라 66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개신교 우리 루터란 교회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시작이 되게 되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 참 교회의 기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그 루터는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바울 사도의 여러 그 서신들을 이렇게 많이 인용을 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그는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목사들의 모든 수도원이나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증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죠? 가말리알의 수하에서 유대의 많은 전통을 알고 있었고 헬라의 철학을 알고 있었던 루터가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의 당대에 루터를 따라다녔던 루터의 큰 감동을 받고 헌신을 했던 화가가 있습니다. 크라낙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당시 루터의 설교 그다음에 교회 예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종결이 될까요? 무엇을 통해 나가게 될까요? 그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루터의 설교를 그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의 십자가, Theology of Cross라고 하죠.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게 되는데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말씀이 이렇게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철학, 마치 중세 교회처럼 세상의 정욕,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냐 그거를 가르치는 교회, 또 그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참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십자가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실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불법의 이 체포가 되고 불법의 재판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당대 그 해의 제사장도 아닌 안나에게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야바와 공회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의 총독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또 받게 되는데 세 번이나 예수님이 무죄함이 선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넘겨줄 때 예수님을 당시 끝에 쇠가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의 병사들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과 때림과 린치, 이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15장 17절과 17절에 보면 왕들이 입는 자색옥을 겉으로 이렇게 입히게 됩니다. 이 3인치 이상이 되는 당시의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씌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뼈까지 이렇게 피부가 상하게 되는 큰 고통을 주게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침을 뱉습니다. 자색 옷을 다시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핍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적어도 복음서에 6번이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에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50장에 보면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나이다. 고난받는 이 메시아는 온갖 조롱, 침뱉음, 조롱, 가시면류관, 자색옷을 입혔다 다시 벗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우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어떠한 것도 대응하지 아니하고 침묵 가운데 자기를 맡기며 온전히 이 모든 조롱과 핍박을 그대로 감내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가브리온이라고 불리우는 그 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해골, 라틴 말로는 갈보리라고 하죠.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 지고 가는 이 적어도 200파운드 이상 되는 이 나무를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 길 가운데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이상 질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행인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같이 지게 해가지고 골고다라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은 다 도망이 갔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는 그 여러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향해 마음에 동정하며 울게 되었을 때 이때 예수님이 한 번 응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곧 지금 우리가 성금요일이나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울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고마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은 곧 AD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곧 얼마 있다가 한 세대가 되지 않아 로마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향해 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염려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동정을 받으실 때 함께 그것을 기뻐하거나 또 그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양편의 강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3절과 25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고 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유족들에게 넘겨가지고 돈을 받는 방편으로 당시 있었다고 하죠. 이걸 나누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요. 시편 23편을 22편을 쓰게 되는데 22편, 23편, 24편이 메시아의 시편을 쓰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3편이 있고 그 다음에 22편에 보면 고난받는 자기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읍소를 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시편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찌르는 십자가에 못 박힘의 그 예언을 하게 되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수많은 핍박을 받는 건 맞지만 다윗이 수족을 찔리는 못 박힘을 받은 증거는 없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옷이 이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거든요. 다윗은 이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핍박을 받고 블레셋에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왕위가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그의 삶은 마지막에 이렇게 그 영화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 시편의 내용에 있는 이 내용은 자기 자신의 그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실제 이 고통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당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십자가 선상에서 수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조롱이 있었고 침을 뱉고 네가 성전을 3일 만에 세운다고 했는데 한번 해봐라. 여러 가지 조롱이 있었죠.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 조롱을 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비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병사가 비방을 했습니다. 무리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조롱을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대제사장 속죄의 제사를 맡은 중보의 사역을 맡은 안나와 가야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 안나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왼편과 오른편의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시편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한번 내려와라. 너 그거 네 능력 한번 보여라. 이 모든 비방과 조롱이 이 멀리 있는 이방인 로마 병사부터 가장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대제사장까지 이렇게 똑같이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방,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할까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너를 구원주로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학자, 그렇죠? 뭐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하여 루터 켈빈, 그 다음에 이제 올해 9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희망의 신학자인 율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독일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쓰신 The Crucified God, 그 책이 나온 지 한 47년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나무에 달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십자가에 계속 내려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구원주로 믿겠다. 인간은 융게 몰트만이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우매함의 극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아들을 무죄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저주가 되게 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인데 대제사장부터 강도까지 우매한 인간은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 구원주로 믿겠다.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하신 지혜와 그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망령되이 마치 사탄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십자가 질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인류의 죄악의 우매함의 극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러한 우매함의 비방과 조롱으로 인류에 있는 죄가 우매함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뭘 하면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그렇게 말을 합니까?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살게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외에 좀 다른 것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매함이 바로 이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제6시 6개를 더하게 되면 12시가 되겠죠.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 어두움이 임하게 되며 그리고 3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나다니, 아람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은 혹시 엘리야 부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그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물론 육신적인 고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책직질 가시면류관, 그 다음에 온갖 허리에 창에 찔리게 되는 그러한 고통, 또 수많은 못박음질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럽게 되는 십자가형의 그 자체의 육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내가 슬퍼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3명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감정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은 한 명은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한 명은 부인하게 되면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 가운데 먹이시고 귀신도 내어 쫓겨주시고 병든 자로 낫게 해주셨지만 그 무리는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중보자로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배신과 심한 고통.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버리심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죄악의 심판을 대신 받게 되는 이 모습으로 주님은 이 고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승화가 될까요? 구원사적으로 승화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22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는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만한 아름다움도 없느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 모든 고통은 구속사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가운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왜 참은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 영적인 이 가장 큰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구원하는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며 성령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통해 주님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을 앞에 두고 이거를 기쁨 가운데 참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직 은혜. 아니 이 구원사에 인간이 도와준 게 뭐 있습니까? 인간은 반대로 한 거죠. 예수님을 팔았고 도망갔고 부인했고 비방했고 책찍질했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선상에서도 여러분 인간의 우매함 가운데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구원을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 쉬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소리 지른 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 있죠.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7번 정도 말씀하신 기록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비방했던 그 강도가 야 나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십자가형을 당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이걸 감당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십자가의 강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도 할 수 없는 모든 언약을 깨고 죄악 가운데 부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아갔던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사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 바로 그 현장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과 39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가게 되는 휘장이 있는데 커튼이 있는데 이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게 됩니다. 찢어졌다라는 표현은 하늘이 갈라지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례와
예수님의 변화상의 변화의 변목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가 누구도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열려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죽였던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되심을 첫 번째 고백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직접 죽였던 백부장이 이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그대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인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오직 은혜로는 부족하고 인간이 더 선행과 공로를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할 건 했는데 이제는 너의 남은 부분은 너희가 공로와 선행으로 채워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이 오직 은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았음을 감사하며, 이거는 감사밖에 우리가 고백할 게 없죠.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감격하는 주의 종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며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중보자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그 살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놀라운 원인과 이유가 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이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하시는가? 삶 가운데 혹시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는 상황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라. 그게 가장,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거는 좀 부족한데요. 플러스 뭐 좀 없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러 가지 이 말씀에 적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적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니 제사장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뭐 모르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르고 그랬을까요? 맨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그때 그랬을까요? 정욕과 탐심이거든요. 주님이 호산나 왕이라고 했는데 막 십자가에 없이하옵소서, 못 박아 죽게 하소서, 무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며칠 만에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정욕과 탐심이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이런 정책을 쓰고 이런 말을 하지? 미국 선거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해가 또 돼요. 정욕과 탐심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구속받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웃을 향해 또 직장과 사람 가운데 다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왜 이러지?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고 막 그 이상한 단체들 이단들은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정욕과 탐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God and Money라고 하는 하버드에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고 이 두 젊은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하버드에서 배운 진정한 부는 무엇인가, God and Mone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인데요, 그레고리 보머라는 분하고 존 코티네즈라는 분입니다. 두 분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시카고 쪽에 있었고 한 사람은 루지아나 쪽에 있었는데 둘 다 명문 대학을 나오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사진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밑에 있는 사람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은 루지아나 기름 회사에서 정유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보내줘 가지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과목을 듣는데 이제 하버드 디비니티 신학교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돈이라는 과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둘이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과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명문 대학을 나오고 아주 대우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서 꿈이 있었어요. 40세까지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은퇴를 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세계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삶을 들이면서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돈을 계속 벌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버드 MBA를 받게 되면 인급이 확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40세에 내가 은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목을 들으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성경 말씀도 인용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 발견하기 어려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인용을 하다가 믿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악이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인데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자기의 인생 철학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교회에 헌신하는 이 일보다는 주말이라도 컨설팅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면 출장을 갔어요. 전에는 내가 쓰는 이 기업 보고서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편법과 위법 사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교회면 그것도 그냥 어느 정도 허락을 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과목 가운데 서로 기도하다가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서로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물욕, 탐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항상 기도 가운데 자기를 감찰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영달,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이 일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 가운데 하게 되는가. 내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죄를 증진하는 기업을 투자하거나 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세이빙을 많이 해서 은퇴를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세이빙이 아니라 from saving to serving,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각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약 5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직장을 왜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다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컨설팅 잡이나 사람들의 의뢰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섬김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함 없습니다. 계속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한 건 뭘까요? 그러면 차라리 섬기는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Generous Giving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Generous Giving, 그러니까 풍성하게 나누어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 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많은 사역 가운데 더 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40세까지 어떻게 많이 세이브해서 얼리 리타이먼트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데 마음에 돈이 그만큼 벌려도 피폐한 삶 가운데 만족이 없다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탐심과 정욕을 그리스도께서 그걸 위해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새 마음으로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의 삶 가운데 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정욕과 탐심 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 내가 아이디어는 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잘 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돈을 잘 빌려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으면 쉽게 돈 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신화를 따라가고 있는 이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왜 나와 함께 왜 죽으셨냐? 너는 이제 정욕과 탐심으로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온전히 살아라고. 먹거나 마시거나 주의 영광 가운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살라고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종교개혁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성경의 말씀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개혁신앙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욕과 탐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죄성 가운데 멸망의 길로 선택을 하며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대제사장부터 십자가의 강도까지, 십자가에서 차라리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달라고 말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 하나님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부패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기를 원하며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사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자랑스럽게 이기고 믿음 안에서 자족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개혁 신앙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 451장 존귀한 어린 양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움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의 품을 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의 품을 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귀한 어린 양 찾아와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십자가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여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드리는 단기 선교를 위한 헌금이 주님의 복음 가운데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욕과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감사함과 기쁨과 복음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순간순간에 판단과 결정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일상까지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오직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공의 가운데 또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외제와 내지의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계획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며 인도하심을 바라는 델리오 우리 그로컬 미션의 사역 가운데 단기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현재 사역자들과 교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후원하며 우리도 여러 사역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와 질서 가운데 특별히 모든 선거의 미국의 과정 가운데
혼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나라가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CFC와 세인앤드루와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이 스프링 브랜치의 주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를 위해 내게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충성의 복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피난처와 은신처로 삼는 우리의 연약한 지혜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성호 목사님, 한규영주와 이희주 권사님, 조교 집사님, 김영호 성도님, 정한준 집사님, 우리 성익코베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이경준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고 낫게 해주시며 온전케 해주시며,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를 바라며 간구하는 지혜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예배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도 주님께서 각 가정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길러주시며 우리 부모님들과 스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하나님이 되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와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손길과 가업과 직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와의 향기와 복음의 통로가 되며 탐심과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성의 노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찬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교제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일정과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가 욥기 10장에서 14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 주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데일리오 우리 단기 선교가 우리가 있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 사역과 동역을 하게 되는데, 선교팀 우리 김덕자 권사님 팀장님에게 알려주시고 11월 29일부터 2일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10시 반에 오시면 우리 선교팀 현황과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성도 간의 교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을 땡기게 되는데 4백이 되는데 여러분 시간을 꼭 굳혀주시고 정시에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찬은 저희가 감사절 예찬하고 성탄절 예찬의 스케줄이 있어서 다음 주는 오늘 예찬이 있고 다음 주는 예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꼭 맞추어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으셔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와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며 조롱하며 책찍질하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며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오직 믿음으로 정과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림과 나누어 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부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